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하고, 나는 무익한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은 외적으로는 많은 시련도 있습니다. 많은 핍박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음에도 그는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한순간에 그의 삶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뭔가를 잡으려고 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떠했던 환경이 어떠했던 변하지 않는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사도 바울도 이따금씩 자기의 옛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자기가 잠이 들 때나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의 옛 모습을 보면서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이 너무 싫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자신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잣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는 조금 더 아깝지가 않아.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나의 옛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만약 옛 모습 그대로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직분을 받고 또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열심히도 있습니다.
매일 주일에 앞자리에 참석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가대에 참석하기도 하고 반주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 내면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쁨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평안도 없을 것이고 허무함만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데, 보람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허무함만 느껴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 없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주의 일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강요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뇌는 기쁨을 먹어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한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호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부모에게 해주지 아니하더라도 부모님은 그냥 나에게 무조건 해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그의 삶 속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가지게 되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난 다음에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삶에 많은 고난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느끼는 사람은 중독에 빠진다고 말하고 심각한 정신병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저받은 은혜로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시련이 오든 내 육신이 어떠하든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그 기쁨은 그런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거저받은 겁니다. 네. 은혜를 가끔씩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특별한 행위가 있어야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교주 안에만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볼까, 그 사람 밑에 갑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과연 진정한 기쁨이 넘칠까요? 여러분, 쾌락과 기쁨은 다른 겁니다. 쾌락은 평안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영원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고 해서,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갔는데 어떠한 행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보니 내 삶에는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쫓아다니기만 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만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그곳에 가서 허탕만 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곳에 과연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익이 들어간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은혜 받을 자리이고 구원받을 만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론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은혜의 체험을 거치지 아니하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기쁨이 없는, 그냥 열심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평안이 없는 종교생활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종교생활은 결국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적이 없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과연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이 오롯이 완전히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아무리 발동동 쳐도 나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은 거저 주는 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이 땅에서는 될 수가 없으니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은 어떤 것을 마약에 중독을 하거나 게임을 중독하거나 운동에 어떤 중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독을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지냐면 그 중독 안에서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상이라는 겁니다. 진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허상을 만들어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받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허상 속에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진 모든 것을 주면서 뭔가 영광을 주고 권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 없는 허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는, 내가 그 중독 안에서는, 내가 그 마약 안에서는, 내가 그 세상 속에서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속삭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허상을 자신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중독처럼 교회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중독처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은 평안이 넘치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안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기쁨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과 주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못된 관계는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돌이킬 수는 없다고 합니다. 관계가 망가진 사람은 고쳐지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만 봤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있으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구원받았음을 느끼는 사람은,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기쁨 가운데 있으시길, 평안 가운데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내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거저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착각하기에 오늘도 나의 삶은 힘이 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은혜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평안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에게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에도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숨 쉬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특별한 곳에서 은혜를 찾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은혜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시고 누리시면서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